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다. 이 말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의 늪속에서 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찰스 콜슨이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인생이 역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인생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역설이 주는 통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설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갈증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도 저런 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러시다고요? 그렇다면 참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인생을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어떤 매력일까요? 바로 기버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허핑턴 미디어그룹 회장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에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따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포천 선정 40세 이하 세계 톱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에 한 명이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부제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테이커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기버입니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매처입니다. 받을 만큼만,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애덤 그랜트 교수는 기업 내에서 성과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 세 부류 중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1등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버가 많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이 자신이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기버는 테이커나 매처보다도 50%나 실적이 높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는 자의 삶, 기버의 삶의 역설의 통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면 주신다는 겁니다. 주면 그 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면 기브 앤 기본.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본입니다. GNG의 삶을 소개합니다. 주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다면 역설의 통찰, 주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밥 버거와 존 데이비드만이 지은 기버라는 책에 보면은 5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치의 법칙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그 가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기버라는 책에 보면은 그 가치의 법칙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동차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자동차, 집, 명품, 물건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면 이 사람이 구걸을 이제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제물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다가 이 거린의 구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구걸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가 싶어서 이 거린이 이제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낭망하고 절망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이름은 예수.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이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물, 랜섬을 주기 위해서, 몸값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확신, 구원받은 확신,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의 삶, 기보의 삶을 살기 전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오늘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